하나님의 말씀 구약 신명기 17장 1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고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예, 좀 길게 16절까지 읽었습니다. 교재는요, 성경강론 12권 1074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74. 네, 우리 성경 본문이 강론집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개역 성경이죠. 개역 성경도 같이 확인하면서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오늘 살펴볼 내용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본 후에 읽었던 말씀을 시작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장 내용이 있는데요. 그 1074에 보시면은 7장이 율법을 지킬 이유입니다. 내용 전체에 보시면 율법을 지킬 이유는 여호와의 법만 섬기는 거죠. 여호와의 법은 40년 전에 이미 주셨고 그리고 요단 동편 땅까지 지금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 아모리 왕, 바산 왕, 시온과 옥을 다 진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손언약 성취 섭리를 땅언약 성취 섭리죠. 땅언약 성취 섭리를 요단 동편 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손언약도 이루시고 동편 땅 언약도 일부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라고 하는 바로 그 진리가 이제 선명하게 드러났을 때죠. 그때 호렙산 언약, 40년 전에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교육하시는 내용이 이제 신명기 내용인데 1장에서 4장은 과거에 대한 회고, 과거 자손 언약 성취 섭리부터 땅 언약 성취 섭리, 그 요단 동편 땅 줄 때까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5장에서부터 11장에 이제 계명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이 계명에 대한 교훈에 먼저 5장에서부터 8장에 보면은 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교훈 내용이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십계명 내용과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킬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킬 이유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므로 이제 가나안 땅도 들어갈 것이고 이미 요단 동편 땅도 주셨던 거죠. 그럼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게 이제 앞에 목적으로 나왔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시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과 악을,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자, 그것을 따라가야만 바로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그 마지막 절이었었죠. 거기에 보면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지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대적을 진멸한다는 것은 무슨 언약하고 연결이 되냐면 땅 언약 성취 섭리하고 연관이 돼요. 그럼 땅 언약 성취 섭리를 여호와께서 이루셨어요. 그걸 왜 이루셨냐 하면 십계명에서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시작해서 끝에까지 도덕질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끝나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따르는 것이 땅 언약 성취 섭리를 하게 하시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땅 언약을 성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내 마음대로 여호와께 찬양을 하고 여호와께 내 좋을 대로 제사를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미 40년 전에 주셨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고, 이제 이것을 땅을 정복하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그걸 성취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처럼 땅을 정복하고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여호와가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여호와만 의지하도록, 여호와만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이유를 7장에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땅에 있는 이방의 신들, 이방의 잡신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40년 전에 줬던 대로 내가 이루어 왔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40여 년 동안 여호와의 율법에 근거해서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대로 복을 주셨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을 때에는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시내산 율법에 근거해서, 시내산 율법에 근거한다는 말은 시내산 율법에서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면 여호와가 진노하시고, 또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그 법대로 시행을 했을 때는 여호와께서 받아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여호와가 진노하신다는 사건이 출애굽했던 세대들을 전부 뭐 한 거죠? 다 죽인 사건이죠. 다 멸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선과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40년 전에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40년 동안 이루어 오셨고, 그 일들을 다시 태어난 세대들에게 그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꼭 지키신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걸 명심해라. 그 내용이 이제 7장,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타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7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7장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볼까요? 1074에 가시면 그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하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여 맹세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을 지키면, 이게 뭐 조건이라기보다가 율법을 지키게 하심으로 이렇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심으로 인애를 베풀기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함께하여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킬 이유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법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다 그의 육의 몸으로 이 땅에서 다 이루셨죠. 그 내용들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상세하게 성취된다는 거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자, 우리 7장 12절에서부터 먼저 법도를 행케하려고 인애 베풀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행하면 나오는데 행함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자, 뭐 조건이라는 게 사본에도 없습니다. 흐름으로 봤을 때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 가장 중요한 근거이죠. 맹세하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보다 더 높은 신이 없어요.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사건을, 그 언약하신 사실을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맹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좀 든다면은요, 자주 말씀드렸는데 옆에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맹세의 근거가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여호와의 맹세가 이른바 여호와 하나님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사이에 언약이 나오고요. 신약에 보면 이스라엘 유대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지금 곧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모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단 말이죠. 그야말로 악행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 그리스도를 다 이제 버리게 되는데, 그러한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창세 전에 아버지가 저들을 제 안에, 또 그들 안에 아버지가 있었다는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조에게 뭐 하신 언약이라 그래요? 맹세하신 언약이라고 했을 때 이 맹세는 바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맹세입니다. 뭘 맹세했는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아까 뭐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을 소개해 드렸고요. 요한복음 17장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전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의 창조와 무관하게, 또 인간 창조와 무관하게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맹세하신 내용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뭐가 되냐면 인애가 된다고 합니다. 인애는 여러분 자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애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성실성하고 관계됩니다. 신실성하고 관계돼요. 자, 그래서 이때 인애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언약이 무슨 그 여호와의 그 속성을 드러내시냐면 인애, 자비성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에 뭐 하냐면 계속 이어지죠.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신다. 이 짧은 내용 속에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에서부터 자손 땅 통치 언약이 복이라는 것이고, 그걸 이루시는데 번성케 하신다는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떤 사건에서 깨닫게 하시는 바로 이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이유는 뭐냐면 주신 그 법에 대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진리의 말씀이겠죠.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오직 누구 이름만 쭉 얘기해요. 지금 보면 이 말씀에는 어떤 다른 어떤 그 뭐 인간, 모세, 아론 이게 전부 없어져 버려요.
그냥 이 말 속에는 모든 게 다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주어로 다 관통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그러면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법이잖아요. 그럼 그 법을 지킴으로 거기에 뭐가 드러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인애가 드러나고 여호와의 사랑이 드러나고 여호와께서 복 주신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그 내용이 번성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보세요.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고 내 소와 암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자, 이 긴 문장의 주어는 아까 딱 하나였어요. 누구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교회 생활에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활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의 사랑과 긍휼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자기 백성들에게 그대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건 그렇고요, 그건 그런 줄 아는데요, 이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그러긴 한데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긴 한데 모세 말이죠. 그래도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그래도 이 백성들이 뭔가 해야 되니까 그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이름이라는 게 손상이 되죠. 그리고 그 이름을 제3계명에 있는 대로, 제3계명이 뭐죠? 율법에? 너무 얼어서 입이 얼으신 건 아니죠. 예.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기억나시죠?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여호와 이름에 담긴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른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바로 40년 동안에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죽인 것은요, 여호와께서 주신 법대로 다 이루셨다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걸 보면은요, 우리가 좀 조심해서 그래도 모세를 잘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간 중심적인 내용으로 돌려놓게 되면 누구 이름은 금방 손상을 당하게 돼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늘 다 나왔죠. 인애와 사랑과 신실과 복과 번성과, 이게 여러분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런 걸로 보면 이제 예수님의 성경 해석 방식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39절 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또 특히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해주셨던 모든 언약을 한마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고 전부 다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맹세와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언약과 그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복이고 그것이 신실하심이고 그것이 번성케 하시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정리가 된다면 누구 이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붙이지 않는다. 여호와라는 이름 이외에는 어떤 것도, 마지막 명제가 여호와로 등장했을 때는 그 다음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허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여호와께서 하셨지만 가나안 백성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거기 있는 아세라를 조금 좀 받아들이면 안 되냐. 그렇게 되면 누구 이름을 거역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역하게 된다. 그게 여러분 7장 내용입니다. 또 연결이 되죠. 그러므로가 돼요. 백성이 그러므로 뭐 하게 돼요? 삼가할 일이 뭔지 드러나게 되죠. 삼가할 일이 뭐겠어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깨지고 다치고 넘어지고 어떤 불만이 있고 어떤 타인에 대한, 성도에 대한 정죄와 교회에 대한 어떤 불만,
뭐 내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타인에 대한 모든 불만과 불편함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일과 바로 연결이 돼요. 예,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과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40년 전에 있었던 백성들의 범죄를 다시 거론합니다. 그럼 이때 범죄는 분명하죠. 누구 이름에 대한 거역일까요? 여호와 이름에 대한 거역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호와의 법대로 이루어진다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들을 아까 복 주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천대까지 이른다고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모세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걸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에 보면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합니다. 모세가 여러 번 하는 이유가 누구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일까요? 여호와 이름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부르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잡아주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인 교훈에 들어가면 11장 내용도 진짜 너무 좋은데요. 11장의 결론적인 교훈은 누구 이름으로 전부 다 설명을 할까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걸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 그런 것들을 내가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걸 꼭 기억해라. 그렇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11장까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여기 다 나왔어요. 성경 신학의 핵심적인 개념들이, 자, 12절에는 법도가 진리잖아요. 기록한 말씀, 성경 진리가 되겠죠. 자,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 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세요? 맹세하신 바로 언약. 그 다음에 거기에는 여호와의 인애가 들어있고요. 또 사랑하셨고요. 그게 복으로 나타났고요. 구체적으로 번성케 하셨어요. 그리고 땅도 정복하게 하셨고 풍성하게도 하시고 거기 있는 소와 양도 번식하게 하셨어요. 소와 양을 여러분 번식하게 한 것은 뭐하고 관계돼요? 만물 통치와 또 관계가 돼요. 그럼 이 내용에는 뭐가 다 들어있어요? 잠대 언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처음서부터 하시다가요, 좀 인간적인 얘기고 공부 방법과 지식과 관련된 얘기인지 모르는데 쭉 연결해서 공부하시다가 이제 이런 부분에 탁 오면 이제 온몸에 전율이 딱 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이 신약에서 구약 전체를 담아내는, 구약 전체 말씀을 한 문장이나 두 문장에서 이렇게 딱 모아두는 방식들이 이제 구약에 나오거든요. 아까 그렇게 소개했던 게 요한복음 5장 39절이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잘 아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풀어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쫙 설명을 하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도 가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성경을 날마다 강론하며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들어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럼 예수의 일로 권한다는 말은, 예수라는 말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니까 예수를 얘기를 할 때마다 히브리인들은 누구 이름이 동시에 연상이 될까요? 이름도 비슷하거든요. 어원이 똑같아요. 예수스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누구 이름이 동시에 연상이 돼요? 여호와 이름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11월 달에 제가 204개 여호와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지난번에 이제 학회에다 소개를 했고요. 학회에 소개한다고 여러분 신학자들이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걸 학회에 그 논문 제출을 했는데 모르죠. 심사위원이 이 뭐 논문이 돼 이러고 잘라버리면 안 나올 거고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받아줄 거고, 그 역시도 이제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죠. 누가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에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나뉘니까요. 자, 여기에 여러분 모든 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약에 쭉 사건들이 진행되다가 과거부터 창세전부터 지금까지를 딱 설명하고 짧게 누구 이름을 딱 명시해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과 제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여호와가 주관해 가시는 거 맞습니까? 진짜 정리 안 될 것 같고 혼돈 속에 두고 뭐 진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그래서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하는데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내해 드리는 게 7장 이 말씀, 이게 11장이 좋다는 이유도요. 11장이 바로 이런 성격으로 또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에 그대로 나와 있느냐? 예를 들면 서신서, 바울 서신서 같은 경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지체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성도가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는 육신의 가정이든 뭐 인척 관계든 친인척 관계든 사회적 관계이든 모든 곳에서 만사 또 만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곳에서는 바로 거기에 여호와 이름을 배제하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서 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조건이 추가돼야 되고 그것을 어떤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거나 내가 뭔가 추구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요즘 화요 강좌에서 얘기하죠. 히브리서. 뭔가를 내가 한 구절이라도 추구하고 싶으면 그 말은 여호와가 이루어가는 언약과 성취가 나한테 마음이 안 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한 조항 요거는 좀 넣고 싶어요. 요것이 잘 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변명도 해요. 제가 뭐 저를 위해서 그럽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하지. 그걸 넣고 싶어 하는 욕망과 그렇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걸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 불러요? 다들 공부하시네요. 이렇게 교묘하게 화요 공자를 듣는지 안 듣는지 농담이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게 유대주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도 승천하는 거 봤는데 그런데 이방의 풍습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방을 이렇게 처리하라고 하는 레위기 아니면 뭐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은 우리가 이걸 쓰자. 이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렇게 한 자들에 모여 있는 회를 요한계시록에 가면 무슨 회라 그래요? 그게 사단의 회예요. 이건 뭐 진짜 우리가 죄인의 눈 이러지만은 사단의 회가 되는 거, 사단의 그 회라는 말이 여러분 그게 교회 총회라는 말이에요. 사단의 회라는 말은 사단이 지배하는 총회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죠. 저 그리스도가 어디 밖에 있나요?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는 없고 여러분들 다 바깥에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세요? 성령께서 많이 감동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그 적그리스도의 회로 가는 것은 바로 그래야 이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시는 진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위력이 아니겠습니까? 그걸까지라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좀 길었는데요. 성경을 공부해 가실 때 이런 부분들이 큰 사건 다음에 깔끔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그만 섬기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이게 내가 가장 기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서부터요 13절까지 이건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속성과 또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성취에 압축이 되어 있는 말씀이다. 자, 14절. 자, 복을 받음이 비교를 하죠. 어떤 민족에게도 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이 받았던 악질에서도 벗어나게 한다는 거고요. 아까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내게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겠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하신 말씀,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자, 그러므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일단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성도 내가 정복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를 시킵니다. 그 생각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부가 몰려오잖아요. 하나님이 다 뺏어서 주니까. 가나안 칠족속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수백 년 동안 그곳에 기름진 땅과 뭐 양과 염소와 뭐 송아지와 금은 모화를 전부 모아놨다가 수백 년 동안 모아놨다 그걸 전체 누구에게 다 몰아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몰아줘요. 이런 복이 어디에 있냐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여호와께서는 거기 금붙이 좀 더 가지려고 우상에게 입혀놨던 거 금을 탈취하려고 욕심 부리지 마라. 진짜 뭐 아버지 같죠. 아까 우리 인의 사랑도 나왔는데 그 내용들입니다. 17절 혹시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까지 여호와께서는 다 감찰하신다는 거죠.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지만 8절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다음 주어가 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다시 한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니까 빵 하네요. 여호와가 임하셨는지. 이 내용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흑암과 그 다음에 캄캄함과 구름과 불과 여호와의 나팔 소리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한테 직접 여호와가 말씀하지 않게 당신이 가서 빨리 받아와 달라. 당신이 중재하지면 우리 다 죽게 된다. 자, 보겠습니다.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읽었고요. 또 한 번 나옵니다. 19절 중간에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자, 20절 다시 누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 내용을 여러분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걸 모세를 통해서 했지만 지금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제 신비에 바로 성령께서 임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을 완성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시면서 여호와의 법을 여호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죠. 그 다음 또 2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그럼 땅 정복을 누가 하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빨리 다 멸해버리고 빨리 가서 언약의 땅에 들어가자. 누가 봐도 좋은 여론이죠. 자,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당장 뭐 생각해요? 빨리 침략하고 빨리 정복하고 약속을 이루자. 100% 누가 봐도 타당한 주장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근거해서 어떤 주장을 펼치면 누가 어떻게 거부해요? 다 따라가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누가 조정하시면서 여호와 이름을 먼저 생각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두르지 마라. 오늘 저기까지 정복해야 예를 들면 유다 지파들이 빨리 지금 정착지가 없는데 이걸 빨리 정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럼 치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99.9%가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우리 스스로 바로 내가 다 생각할 수 있으면 가능해요. 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시간과 환경과 때를 또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다시 한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한다.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진멸을 하시는데 24절 그들의 왕들은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자,
자, 사건 하나를 또 소개하시면서 자, 접속사 그러므로 괜찮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는 것임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금덩어리가 덮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나왔던 주어가 지금 시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하나님 여호와였잖아요. 그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여호와 하나님이 역점을 두는 것은 첫 번째로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지면 그게 내 욕심대로 되는 쪽으로 여호와가 관리를 하지 않으세요. 그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욕심과 내 시간에 맞춰서 정복하지 않게 하세요. 근데 그걸 내가 맞추려고 하면 뭐가 돼요? 여호와 이름을 덮어버려요. 그때 그 일을 그렇게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들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죠. 여기 이렇게만 되면 좀 더 교회가 좋아질 텐데 그것도 우리 생각인 거죠. 그 말하는 순간 누구의 이름이 점령해버려요? 여호와의 이름을 지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지배하려는 바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무엇을 진멸하도록 해요? 아까 우상에 덮여 있는 금을 전부 지배해 버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걸 전부 없애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상세하게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보는 것하고요. 여호와는 여호와 외에 다른 거 두는 거 싫어하지 않아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거 하고요.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면서 확인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동안 좀 공부들을 해오셨고, 자, 오늘도 저희 2시간 하고요. 다음 학기에 별일 없으면 제가 강의를 또 할 수 있으면은요, 그때부터는 조금 좀 바꾸려고 해요. 한 2시간 정도 하고요. 성도님들하고 성경 본문 중심으로 가능한 본문 중심으로 성도님들이 좀 읽을 시간도 좀 드리고 또 이야기할 시간도 좀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 성경 신학에서 이제 일상화가 아직은 조금은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다음 세대가 봤을 때도 저 사람들이 저 부모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한데 성경을 뭘 어떻게 공부하는데 라고 했을 때 기록한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문화를 우리 차세대들이 그런 문화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여기 이제 40대 된 우리 후배 우리 지체도 우리 여기 와 있지만은 초등학교 때부터 말씀 좋아하는 부모님은 알았는데 어떻게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공부해 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에 또 보면은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 내용하고요, 신명기 내용에 보면 큰 틀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언약한 것을 성취해 주신 여호와께서 언약과 성취를 바탕으로 같은 말씀을 심화시키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 이름에 남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섭리예요. 오늘 우리 보신 본문만 하더라도 전부 주어를 명확하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11장까지 계속 그렇게 이어져요.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두 가지, 아까 내 마음대로 네가 점령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약속 성취라 하더라도. 그리고 그 부를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유로 그 금을 왜 가져가느냐. 이 우상은 헛거니까 이 금을 떼가지고 와서 누구 섬기는 데 쓰려고.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러한 과정을
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일을 여호와께서 일러주는 이유는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만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자, 그 정리된 내용을 좀 더 볼까요? 1080에 보시면 백성이 삼가할 일, 두 번째 줄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알게 하면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되면 찬송할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 것과 모든 재물을 자기 손으로 얻었다고 하지 말 것을 공고합니다. 자, 먼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알게 하는 내용을 볼게요. 자, 왜 40년 광야길을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전 세대들이 다 심판받는 그런 상황으로 섭리를 하셨느냐? 볼게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뭐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희가 살고, 한번 볼까요?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면 이어지죠, 바로. 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럼 아까 해석이 그게 맞죠.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억하라. 그 다음에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에서부터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두 가지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언약의 땅 준다는데 우리가 가서 치자. 저 정도야. 그게 여러분 아이성 사건에서 드러나죠. 저 정도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해서 누구 이름이 누구 이름을 덮는 거죠. 인간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을 덮어버리는 거. 이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 40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 재물은 저거 가져다가 여호와 섬기는 데 쓰면 될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사건이 있죠. 자, 어떠하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여호와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3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고, 그리고 낮추시고 줄이시지만 또 뭐도 주세요? 만나도 주시는 것은 사람이 계속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호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내산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시내산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그때 정확하게 여호와가 기뻐하는 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이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10부장에게, 100부장에게, 50부장에게 물어보고 최종적 판단이 안 됐을 때는 누구에게? 모세에게 물어보고 모세도 그 뜻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왜요? 말씀이 거기에서 출발을 했고 제사장 그룹들이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은요? 목사님요? 성경.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그때 필요한 양식으로 주시고 그 원리는 지금 읽으셨던 대로 여호와께서 낮추셨고 여호와께서 지금 줄이게 하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숨통을 틔워주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먹여주시고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으로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진짜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실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세인들 상상했겠어요? 첫 세대들을 다 죽인 다음에 이 진리의 말씀을 첫 세대를 다 죽이는 방식으로 시내산에서 줬던 여호와의 율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성취된 거거든요.
그 법을 이방인들에게 적용해서 대적들인 이방인을 죽이면 진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맞는구나라는 건데, 여호와의 진노가 전부 누구에게 쏟아졌어요? 출애굽한 세대들에게 다 쏟아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을 다 멸해버렸어요.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시기 어떤 방법으로 성취되면서 천대 만대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금 회고하면서 알려주는 이 말씀은, 말씀의 권위가 동시에 여호와 이름을 자기 백성들에게 신비에 새기시는, 또 새긴 신비의 먼지를 걷어내고 그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뭐할지라? 경외할지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징계가 뭐와 관계가 돼요? 여호와 경외라는 거예요. 징계가 여호와의 경외라는 겁니다. 그 루벤 자손이 반항하잖아요. 그날 아침에 예를 들면 내가 유다 지파인데 내가 내 친구인 루벤 지파의 내 친구도 죽고, 그 다음에 그 친구의 아버지 엄마도 죽고, 그 집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죽고, 그 집이 전부 땅속으로 꺼지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금 이 본문에 보면 누구 이름밖에 안 남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죠. 그 여호와를 여러분 경외하는 게 단지 여호와가 무서운 존재다, 그냥 공포를 주는 신이다, 이 신은 막 무자비하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현대 구약 신학자들과 특히 신약자들을 산상수훈 같은 도덕적 그 교훈을 중심으로 연구한 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신을 신약 성경의 신과 다르게 봅니다. 그건 여러분 거의 일반화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섬긴 신과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와서 소개하는 신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약 성경에 여호와를 넣는다는 게 불편하겠어요.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여호와를 신약 성경에 회복 꼭 돼야 된다는 주장이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이제 읽어 가실 거라고 믿으니까요. 이 영적 싸움, 진리 투쟁하고도 연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 친구 가족이 그렇게 몰살당했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징계하심으로 뭐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케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그 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 법을 존중하지 않게 하면 단지 여호와는 어떤 신일 뿐이에요? 두려운 신, 겁나는 신일 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두려운 것에서 말씀을 통해서 경외로 가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진짜 여호와가 하실까요? 상황이 그래 되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졌으니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여호와를 따라간 걸까요? 자원해서 여호와의 뜻을 이룬다고 나서도 여호와가 진멸합니다. 그거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났죠?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께서 점령하는 게 뜻이었습니까?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모세야, 우리가 병기를 잡고 가서 가나안 땅을 치겠습니다. 근데 모세가 가지 말라 그러죠. 여호와가 뭐 하지 않으니까,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반성하는 의미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준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지만 암몬 족속에게 다시 또 수천 명이 진멸당하는 거죠. 그러면 단지 두렵게 하는 것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공급돼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아까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누구를 얘기해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약속했던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씩 몰려오는 엄청난 답답함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너무너무 명쾌한데 가슴에서부터 이 냉랭하고 이걸 누구한테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나는 빼고 야 요거 요렇게 해놨다고 누구한테 얘기해야지. 그런 사악한 마음부터 시작해서 그럼 벌써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벌써 이게 막 답답해지고 왜 이런 방향으로 가지?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을 대하도록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지체와 동력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일상 모든 것에 누구 이름을 누구 방식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방식대로 심어주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도를 해주셔야 그게 여호와께 경외가 되지. 아니면은 지식으로 끝나고요. 마음에는 여호와는 이게 우리 정서에 너무 안 맞는 신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슬아슬하죠. 자, 그 아슬아슬했던 40년 동안의 과정을 말씀 하나하나를 다시 1계명에서부터 소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가 뭐가 되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 우리 8장 7절부터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